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억제하는 길도 주기도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잊지만 그걸 뚫고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이 기도의 모형, 기도의 모델인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의 그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본질을 먼저 얘기할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우리 본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부유해지길 원하고 또 뭐 좋은 집을 사길 원하고 좋은 짝을 만나길 원하고 내 아들 딸이 잘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업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는,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세상 민족 열방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지, 뭐 물질이 있어야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월세를 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이라든지 특히 선교사님들이 쓰신 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이유, 많은 이야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뭐 요즘 시대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더 오래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선교 현장에 뭐 집을 마련해 놨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전에 어떤 목회하시던 분이 어떤 목회지가, 그러니까 사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든지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생활하는 데 문제 없도록 우리 교인들이 뭐 헌금도 있고 재정적인 안정된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할지도 모르고 또 지금 같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옛날 시대의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전혀 그런 준비가 없이 뭐 잠잘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착해서 밥 해먹을 자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생활의 여유, 사례비의 여유도 없고 목회 현장은 다 척박한 현실 가운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기다가 비행기에 가서 뚝 떨어 놓듯이 자동차 가다가 거기다가 뚝 짐 하나 던져놓고 여기입니다라고 뚝 떨어뜨려 놓듯이 그랬다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훈련하는 내용 보니까 신학교를 마쳤어요. 신학교를 마쳤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는 게 하나 있대요. 자전거 하나 준대요. 자전거를 하나 주고, 이게 자기 옷가지 같은 거, 자기 그 가방이라든지 뭐 자전거에 이렇게 대충 싣고서는요,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을 가든 하루를 가든 3일을 가든 일주일 가든 타고 가다가 어떤 골목길로 들어가서, 뭐 골목길이 밀림이고 정글이겠죠. 들어가면 거기가 자기 사역지래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요, 순교당할 수도 있고, 시기종 만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움막집을 잘 살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옛날의 방식이었다 그러는데, 야, 정말 지금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아까 제가 다시 먼저 얘기를 돌아보자면요, 자,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현장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 자기 본부에 자기를 파송해서 보낸 그 본부에 이렇게 선교 일지나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대요. 예를 들어서 도착을 딱 했는데 뭐 알고 지내던 분이 아닌데 뭐 이렇게 복음을 영접했거나 예수님을 아는 분이 아닌데 와서 또 반가워하면서 오늘 우리 집에 초대하겠다고 밥 좀 먹자, 같이 먹자고 그래갖고 생각지 배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지를 않나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쌀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걸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김치를 주시듯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뭐 이래서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지금 3년째인데 3년째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같이 그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땐 좀 요즘 시대에 아마 만약에 지금 시대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뭐 결혼을 해서 목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대책 없는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 믿음 하나, 사명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게 아마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저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는 뭐 인수분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요. 뭐 x 자승 플러스 y 자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저는 모르겠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공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일 텐데, 신앙의 공식, 믿음의 공식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키가 180cm여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아주 용모가 뭐 여성분이라면 아름답거나 예뻐야만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화려한 어떤 이력, 경력, 우리 부모가 무슨 장관이래, 우리 부모가 재벌 총수래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나 때릴까요? 아니요. 오직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공식과 바로 나의 믿음이 만난다면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 공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으면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공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역사,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되고 옛날에도 되고 구약에도 되고 신약에도 되고 지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렵지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정말 막 백신도 맞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경제 기반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정말 전도를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 뭐 비말이라고 의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침 튀도록 정말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면 오히려 범죄자가 돼버리는, 침 튀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함께 몇 사람이 모여서 막 침을 튀면서 기도하는 건 금지. 현재 법으로는 금지입니다. 네, 물론 몰래 하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함께 모여 한 번에 목소리를 크게 내서 침을 튀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저녁 기도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렇게 부르짖는 철야 기도회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막는 시대가 되고 있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고, 기도하면 괜히 뭐 공무원이 와서 혹시 시비 걸까봐, 이건 방역수칙을 어겼으니까
엄청난 벌금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까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자, 참 이런 시대, 교회적으로도 전도도 어렵고 어려운 시대가 살아가고 있고 또 각 식당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로 골리앗을 만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 상태 같고요.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사라집니다. 아마 저마다의 숙제가 다 있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든지 사업의 문을 두드린다든지 또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싸우고 있다든지 천만 가지 문제와 우리는 다 싸우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나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도 이 우스갯소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즘 점점점 예전에 더 그러시면 옛날에는요 그냥 주공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막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아니고요.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언어와 발음이 되고 그리고 다 영어식 이름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대세다 보니까 힐리스테이트, 레미안, 롯데 캐슬, 아크로빌, 푸르지오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와 근데 그 이름만 갖다 붙여도 프리미엄이 억씩 붙는데요. 그것만 붙여도.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냐 그랬더니 어머니와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언어로 많이 얘기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파트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려고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금도 보면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예수님 이름 말고 예수님에 붙어진 수식어가 너무 많아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의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나의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한 분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무나 거기다 갖다 붙이는 미사 여구가 너무 많아진 심지어는 영어를 하든 독일어를 하든 이탈리아를 하든 너무 갖다가 많이 붙여진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 교회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너무 어렵게 머리 아프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쉽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뭘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은 효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2021년도에도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시죠. 사실 힘내야 되는데 힘낼 수 없는 구조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비전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죠. 도리비전 어렵죠. 도리교만이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언약이 있고 많은 비전이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정말 존귀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의미 있는 것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어찌 쉽겠느냐? 맞지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거 쉽겠습니까? 어찌 쉽겠습니까? 전 세계 쟁쟁한 각 나라에서 1등한 사람들만 다 모여와서 그들이 격돌해서 싸워서 거기서 금메달 딴다는 게 별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도 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 콩쿨 대회 1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요. 바로 우리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가짜가 진짜를 대체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진짜로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하고 있던 부부가요, 이 농장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참깨를 가지고 참깨 기름을 탁 짜서 참기름을 이제 이렇게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 참기름 맛을 딱 맡고서는요, 이상하대, 맛이 없대, 이상하대.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참기름이 아닌데 참기름에 다른 어떤 단 기름을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 이 기름이 맛있다고, 이 기름이 진짜라고 하면서 가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을 재배하시고 진짜 참기름을 짜서 그 참기름을 판매하는 이분이 서울에 와서 판매를 하다가 망했다고 하는, 진짜 참기름인데 진짜 몸에 좋은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참깨 맛이 진짜 참기름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버려 있는, 가짜 참기름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겠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도 뭐 이미 건물이 큰 교회가 지어져 있고 500명 들어갈 수 있는,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갖고 있고, 딱 봐도 와, 주차장이 50대만 갖춰져 있고,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쫙 차 있고, 보면요, 그 목사님을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게 아마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나쁜 짓은 곤란당하고 교회 돈은 다 돌라먹고 거기다 뭐 바람 피고 몸 피고 나쁜 짓 다 해도 교회가 크면 진리인 거고, 건물을 크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고, 이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큰지 작은지, 교인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한국교회 교인들조차도요, 정말 가짜 참기름의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정말 진짜 예수의 권능,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연약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조그마한 교회,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드라마는 다 들어있어요. 뭐 태조 왕건이 됐든 대조영이 됐든 뭐 역사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막 이기게 되는 역사, 원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역사, 뭐 우리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1년 가까이 대화 드라마 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재밌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성경에도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만 해도요, 이 역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포로였는데 그런데 왕비가 됐어요. 남편의 이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만 이 문제 상황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하는 충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 유대 사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의 권세가 대단한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그러니까 저 괘씸한 놈,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다니 내가 너를 죽이려 하더니 결국은 결심합니다. 유대 사람 전체를 돌입하고 다 죽이고 이 모르드게까지도 죽이고자 딱 결심하고요, 심지어 왕에게서 허락도 받아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내가 빨리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겠다 싶어갖고 왕의 뜰에다가요, 지가 뭐라고 왕의 뜰에다 장대를 달아놓고 내일 여기다 모르드게를 대롱대롱 달아갖고 죽여야겠구나, 세상 많은 사람의 나한테 머리 조아리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딱 해서 한밤중에요. 그것도요, 한밤중에 와서 장대를 서고 앉아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막 두렵고 떨리고 그 혹독한 밤, 걱정되는 밤, 염려되는 밤, 어떻게 에스더 왕후는 어떻고 에스더 왕후가 왕비지만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고 자기 동족들이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고 저 삼촌이 외삼촌이 모르드게도 죽게 생겨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아하스웨르 왕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지 하고서는요 가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역대왕 읽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니까 아니 내가 원래는 살해를 당하는 모반이 일어나서 누가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옆쪽들을 다 잡아 죽였고 자기가 죽지 않았기에 내가 오늘 왕이 된 이유는 저 모르드게가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인데 모르드게가 공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만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그 사람들만 잡아 죽이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궁급해가지고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안 해줬으면 난 벌써 죽어서 이 많은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건데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가니까 하만이 딱 있길래 잘 왔다 너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만이 들어오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상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왕의 인장을 빼갖고 반지를 빼서 자기가 딱 껴주고 그리고 왕의 그 타는 버금술에다가 왕의 술에다가 그 사람을 딱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옷을 입게 만들고 나면서 만세를 외치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왕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태워주고 네가 그 모르드게 탄 그 왕의 버금수레를 앞에다 손으로 끌고 네가 이끌어주면 그에게 왕 세상 백성들이 만세하도록 외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만이 다리가 흔들흔들고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반전이 있다. 재밌죠? 저는 성경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도 오늘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도림의 식구들 모든 우리 분들에게 정말 오면 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게 놀라운 꿈과 내어 주셨는데 왜 침묵하시나이까?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내일 장대에 날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 보면서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이었던 하만은 그렇게 어이없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오히려 더 유대 나라 백성들이 더 힘을 얻는 권세를 얻는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이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리도 받았던 그런 대역전의 역사가 바로 그 성경에 우리가 보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간증인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겠죠. 힘든 때가 많이 있겠죠.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겠죠. 답답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우리 도리의 교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꿈으로도 약속하셨는데 그 꿈, 그 언약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것은 없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늙는 건 아닐까? 아무 소망 없이 내 인생은 끝나는 아닐까? 왜 걱정되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성공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들어보셨죠? 나중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이제 머리 아팠던 어떤 그렇지만 어쨌든 자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또 이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 상원 의원이었고 대통령에 도전을 했지만 되지는 못하셨었는데 어쨌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자, 남편 대통령과 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둘이 백악관 근처를 다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처에
이제 노숙인처럼 보이는 한 거지 한 분이 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요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클린턴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저 거지를 만났으면 당신 홈리스 부인이 되었을 거야 라고서는 이렇게 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된 거 하면서 자기를 잘난 척 하려고 아내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저 거지를 만났으면 홈리스 부인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자기 그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은 나 만나서 대통령 되었는데 저 거지가 나를 만나서도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한 번 얘기했대요. 남편에게 말로. 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코가 납작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자, 저는요 이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 대통령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위대한 인생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 교회 다니는 걸로 안전한 거 아니고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채워진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그냥 어떤 부끄러운 구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할 나라 인정받는 진짜 믿음을 갖는 일꾼이 된다면 클린턴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역사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하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도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들 힘드시죠? 다 힘들고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고 또 예배 오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오실 수 없는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이런 강의 이런 설교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는 위로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 얼마든지 에스더에게 있었던 모르드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지치고 상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권능에서 붙들고 구하시는 찾으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시는 응답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